민수기 25장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시기가 참 안타까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징계를 한번 받았잖아요. 한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드디어 이제 40년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이스라엘의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그 앞에 모압 평지에 이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벨 시딤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제 그 앞에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참 그들에게 있어서 좋았던 그 기억들, 경험들이 뭐였냐면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쭉 올라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당시에 요단 동편에서 아주 강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바산왕 옥, 그리고 이 시몬, 그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이 동쪽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다 때려서 눕히고 이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뭐 군사적으로 뛰어난 힘과 지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겼어요. 그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하나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아무런 힘도 없는데, 난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여러분, 그럼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이긴 것뿐만 아니라 또 모압 평지에 딱 오니까 또 이들을 영적으로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영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삼킬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저주해라. 네가 저주하면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주장해서 저주가 아니라 계속 3번 정도의 그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발람도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물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도현이 빨리 앉으세요. 여기 앞에 앉아, 이쪽에. 우리 아윤이 옆에 앉으세요. 옳지. 아유. 자, 우리 도현이도 오늘 50달란트 획득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저주 가운데 몰고 가려고 해도, 죽이려고 해도요, 죽을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잖아요. 그런데 우린 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은 되게 많이 올라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또 바로 코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 앞에서 고꾸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 처음에 이 사람들을 계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몇 명이었나요? 60만 3,5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벨시딤까지 40년 동안 겨우겨우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거기서 죽은 사람들만 한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에 인내했던 것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2만 4천 명도 40년을 같이 버티고 견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하루 이틀 봤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 40년의 세월, 아주 오랜 세월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만나를 먹고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게 하셨고요, 그들이 머무는 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어요. 이 40년 동안 이들은 버텼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바로 코앞에 두고 그 앞에서 넘어진 겁니다. 그 앞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결코 방심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좋은 것이 항상 앞에 준비되어 있을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위기가 오더라고요. 참 이상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우리가 조금 방심할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아, 이제 위기가 지나갔어. 내 이제 이 삶은 이제 쫙 펴질 거야. 그 흔히 말해서 내 팔자는 이제 쫙 펴질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거예요. 방심할 때부터. 여러분,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이 영적인 위기가 사실 알고 보면 내 인생의 전체 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위기가 왔을 때 이걸 넘기지 못하면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넘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가 있을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유혹과 욕심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범죄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상숭배에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배신 행위였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그냥 우리 사람들의 관계로 보면 마치 결혼한 남성과 여성과 같은 것입니다. 부부가 된 거예요. 우리 도윤이 자꾸 움직이면 달란트 깎아요. 예. 자, 도윤이 빨리 와서 앉아. 엄마한테 가면 안 돼. 이제. 자, 도윤이 착한 도윤이 이리 오세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데. 자, 이스라엘의 범죄의 핵심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마치 결혼을 하고서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사람 만나서 딴짓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죄의 발단이 어디에서 있었나 봤더니만 이 여인들이, 모압의 여인들이 자신들의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했어요. 근데 그냥 청한 게 아니죠. 음식을 대접을 한 것입니다. 우리 2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먼저 한 게 아닙니다. 그 신들한테 먼저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한 일이 뭐죠? 식사에 초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먹은 게 뭐였나요? 만나였어요. 메추라기였습니다.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물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 집에서 김치가 풍족하다 해도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맨날 김치국 끓이고 김치찌개 하고 아니면 김치볶음하고 뭐 별거 해봐도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만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요리법을 개발을 했을까요? 막 철판에다 붙이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도 이게 40년 지나고 나면은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저녁 때 뭐 먹을까 걱정하잖아요. 오늘 저녁 반찬 뭐 할까? 막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하는데 다 똑같아요. 김치찌개에다 된장찌개에다가 뭐 콩나물 뭐 이런 거 같이 그러고 먹는 거지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고민할 때 엄청 많이 고민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식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게 있겠죠. 광야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아니,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각종 많은 농산물들이 올라가 있었겠죠. 제가 그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하지 않았나요? 제 시골에 이제 보면은 그 초등학교 때 우리 그 친구 중에는 잘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읍내에 살았고 나는 이쪽 무슨 그 촌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 번은 이 친구가 그 학교 끝나고 자기네 집에 놀러 오라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 친구 집이 이제 양복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쯤 돼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있었겠죠. 이제 엄마 아빠는 다 먹고 이제 이쪽 밖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엄마가 좀 당황을 했어요. 근데 방에 딱 들어가서 상을 딱 차려놓은 걸 보니까 와, 집에서 먹던 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 시골집에서 이렇게 밥 먹을 때는 상 요만한 데다 그냥 몇 가지 이렇게 놓고 먹잖아요. 이거는 뭐 여기 조기도 올라가 있고 무슨 나물도 올라가고 이게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한 쫙 이 상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무슨 잔치했나? 누구 생일인가? 근데 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평상시 때 자기네들 먹는 거래요.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음식도 있구나. 우리 시골에서 기껏 먹어야 막 이게 몇 가지 이렇게 올려놓고 먹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모압의 이 여자들이 딱 그것도 예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밥 먹으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이 상 위에다 딱 벌려놓은 게 내가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열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 취약점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죠. 야, 너네들 자기들 광야에 있을 때 뭐 먹고 살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만나 먹었다, 메추라기 먹었다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그 모양이지. 얼굴색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게 별로인 것 같아. 야, 이 동네 남자들은 너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얼마나 건강한데 근육도 막 나오고 진짜 남자 같고 막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야, 우리 신을 섬기면 너네들 매일매일 이런 음식들 먹을 수가 있어. 야, 너네 신이나 우리 신이나 똑같으니까 너네 신도 섬기고 우리 신도 한번 섬겨보자. 그러면 필요한 것도 다 가질 수 있지 않겠어?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겠어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 인도했는데 얘네들 섬기는 신 섬기면 여기서 얻는 이런 필요한 것들 우리한테 또 다 줄 거고 누구보다 얘네들이 너무나 잘 알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은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세상도 섬기자 이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오는 유혹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 야, 너무 선을 가르지 마. 너무 이원론적으로 살면 안 돼. 그러면 융통성 없는 사람 돼. 그냥 너네들 있는 장점, 교회에 있는 장점, 그리고 너네들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장점들 적당하게 섞어서 우리 서로 윈윈해야 돼. 그래야지만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융통성도 있고 편협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도 않고 배려심 많은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어느 일부분은 맞아요. 아주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이것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숨겨놓은 진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딱 갈라버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를 목욕을 시키는데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목욕물 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버리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과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을 그것을 잘 분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해야 될 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라든가 아니면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진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중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모르면은요, 세상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 내가 거절해야 될 것과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모함 여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밥 준다고 그러는데 왜 그게 싫어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잖아요.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잖아. 그렇지? 민찬이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해? 갑자기 물어보니까 훅 들어오니까 당황하셨어요? 우리 태희는 어떤 반찬 제일 좋아해요? 홍합무침. 야, 그게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해주면 엄마가 그때 너무 이쁘고 더 좋아 보이죠? 그렇죠? 예, 아닌가 보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음식을 대접해 준다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본 목적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제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제사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을 거절을 못했을까? 탐욕이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씻었겠어요? 세수 겨우 했겠죠. 옷이나 제대로 많이 빨고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별로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옷 같은 것도 제대로 빨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제대로 음식도 차려서 먹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저 앞에서 갑자기 막 신기루 같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요, 꽃단장하고 막 폴폴거리면서 걸어오는 거죠. 이게 뭐야?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 보니까 자기네들 이스라엘 여자들하고는 틀려요. 너무 이 사람들은 자기 와이프나 아니면 아이들을 보면 좀 칙칙한데 얘네들은 얼굴이 거의 다 뽀샷이에요. 연예인이에요. 아이돌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거 보고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우리 맛있는 거 준비했어요. 여러분 안 갈 사람 있을까요? 초대하는데 그리고 칼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창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죽이자고 오는 게 아니라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친하게 지내자고 오는 것은 대부분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 갔어요. 근데 밥을 먹었는데 이 대접을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이 제사에 한번 참여 한번 해볼까요? 이거 거절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가서 밥 대접 받고요. 사람들이 무슨 접대한다고 갔는데 막 이게 뭣도 이렇게 좀 찔러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거 타협하는 거 정말 이거 거절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은 그곳에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때 최소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떠올랐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거절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죄의 유혹과 욕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유혹과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요, 중요할 때 떠오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모압에서 먹은 음식은요, 사실 알고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을 견뎠던 이 사람들이 잠깐의 그 작은 유혹에 전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쌓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10년간 쫓기면서 겨우겨우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쫓기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자기를 쫓던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흠이 되는 사건이 뭐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자기한테 충성을 다했던 충신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 편에 서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그때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한번 그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위험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잃었어요.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들을 자식들을 통해서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밧세바 범죄할 때는 사울의 위협이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왕궁에서 좋았을 때입니다. 평화의 시기였고요, 여유로운 시기였었고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저녁 때쯤 서늘할 때쯤 그때까지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딱 거닐다가 그 옥상에서 밧세바를 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전에 다윗의 루틴이 혹시 어떤 거였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루틴? 그 시간에 다윗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시편 1편 여러분 보시면 거기 다윗의 루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그럼 그게 다윗의 루틴이에요. 다윗의 루틴.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 때 그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사울의 그 위협이라든가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였어요.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도 붙잡고 밤에 잘 때도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같죠?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면은요,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고 내 생각을 붙잡아 주고 나의 길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 루틴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믿음에 섰다고 잠깐 동안 안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언제 방심합니까? 내가 지금 막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주식이 확 올라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보너스가 엄청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높여줘요. 성실하네, 일 잘하네, 직급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돈 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자랑할 때 빈틈이 생겨요. 여러분 자랑할 때 죄의 유혹이 오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네? 아니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거.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경건의 루틴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주일날 목사님이 숙제 같은 거 많이 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숙제 뭐였어요?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는 거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였잖아. 우리 아윤이는 졸린가 봐.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있네. 예. 여러분도 숙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밤에 엄마랑 성경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지. 그치. 엄마가 다 읽어줬을 거야. 그치? 사도신경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지. 엄마가 분명히 다 같이 외워줬을 거야. 그치? 안 외웠어요. 아유, 엄마가 왜 그랬을까? 자,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서 루틴이 하나 생긴 거야. 밤에 잘 때 그동안은 성경도 안 읽어보고 말씀도 암송도 안 해봤는데 이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부지런해집니다. 그 루틴을 만드세요.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습관인데 루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계획적으로 의도하는 게 루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루틴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때 죄의 유혹과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가지의 이 성품을 여기다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어떤 걸로 하나님께서 대신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화도 안 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화도 안 나요. 남편한테 언제 화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최소한 사랑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최소한 마음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하고 이 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정냄이 뚝뚝 다 떨어지고 이제 볼정 안 볼정 다 떨어지면 화도 안 나요. 이놈은 인간이지 남편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요. 사랑하니까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회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노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취하신 조치가 있습니다. 보니까 백성들의 수령들을 먼저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잘못은 백성들이 했는데 왜 그럼 백성의 이 지도자들, 이 수령들, 이 머리 되는 사람들을 먼저 잡아 죽였을까요?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표니까 그래요. 공동체를 거룩하게 이끌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이 지도자들이 죄를 먼저 방조하고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 수령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거룩함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본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부모와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백성의 부모와 같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범죄하니까 사람들한테 권면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둑질 하는데 자식한테 너 도둑질 하지 마 할 수 있나요? 내가 나쁜 말 하는데 자식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나쁜 말 하면 안 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그걸 자식들한테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수령들이 똑같은 겁니다. 백성들을 권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들 사이에서만 죄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한테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징계 명령이 조금 특이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갑자기 그냥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혹시 이런 표현 보셨습니까? 왜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백주 대낮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숨어서 이 지은 모든 그 죄악들 이것을 가장 밝은 빛 아래에 드러내어서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알면 죄를 짓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게 왜 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 여기까지 더 가면 안 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근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만 우리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니까 더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죄를 더 짓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정말 거의 마지막 낭떠러지 끝에 갔을 때 그때 내 손을 딱 붙잡고 너 거기다 떨어지면 안 돼. 말씀으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너 포기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한번 견뎌봐. 일어나 봐. 그 끝으로 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요 자꾸 숨기면은요 하나님은 자꾸 드러내세요. 근데 내가 드러내고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덮어주세요. 웃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숨기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막 벗겨내요. 벗겨내서 너 이렇잖아. 대낮 백주 대낮에 마치 태양 앞에 매달리는 것과 똑같이 공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듯 나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발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자식들이요 부모한테 자꾸 속이려고요 막 숨겨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꾸 파고들어요. 너 이랬는데 남편이 용돈 숨겨놓고요 어디다 꼽을 쳐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막 자꾸 감추려고 하죠. 아내가 어떡합니까? 거의 이게 촉이 좋잖아요. 어디 있는지 다 찾아내요.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부모님들이 다 알잖아요. 딱 아이 눈빛만 보면 알아요. 눈빛이 막 흔들리잖아요. 목소리가 떨리잖아요. 막 숨이 막 차오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막 끝까지 캐내요. 그런데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 하면은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수장들을 처형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역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 배신 행위는요 백주 대낮에 마치 하나님을 장대에다 매달아 놓고 모욕을 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면 1차적으로 그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이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보여요. 그런데 두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날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정말 그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장대에다 매달아 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벌거벗은 채로 매달아 놓고 모욕을 받게 하는 겁니다. 조롱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하죠.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의 거룩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지 않게 하는 것과 이것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맡은 우리 지도자분들, 우리 직분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이 성도들을 사실 지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빼먹으면 안 돼요.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 먼저 와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여기서 교제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 직분자들 10분 전에 먼저 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하세요. 감사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곳을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불평했던 것들, 내가 원망했던 것들,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먼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말 돌봐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은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하세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소명을 맡겨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예배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가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여기서 목사가 막 외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요, 여기서 먼저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감사의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거기서 무슨 감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두들기려고 아무리 깨트리려고 하는데 깨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트리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깨지겠어요? 나에게 감사가 없는데 그러면 그냥 저 혼자 이 앞에서 수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몸으로 부르시고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목사는 목사대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같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감사할 때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집을 세워요. 그 사람의 가문을 세웁니다. 내가 하는 일들에 형통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밖으로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 깨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밖에서 오는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권위자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권면을 또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인 질서를 대적하고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질서가 깨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와 이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요 영적인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할 일과 사무엘이 할 일을 구분을 못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명령을요 불순종해요. 상황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듣질 않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기 옆에 제사장이 아무도 없어요. 영적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 곁에 중보자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권세로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즘에 이 가나안 교인들 있잖아요. 이게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분들 이 가나안 교인이 생기는 부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가나안 교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전부 다 피해자예요. 자기들은 전부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전부 다 의인이에요. 아무도 죄인이 없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요. 나는 항상 얻어 터진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여기서 선한 말을 하고 막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목사님이 막 자기를 다 내쳤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유튜브도 보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요, 되게 경건하게 나름대로는 살아요. 근데 공동체는 속하지 않습니다. 아, 교회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그래도 말씀이 갈급하니까 이 교회 들어가서 이 말씀도 들어보고 저 교회 들어가서 이 말씀도 들어보고 여기는 찬양이 좋으니까 찬양 좋은 건 여기 가고 그 말씀 좋은 데는 여기 들어가고 여기저기 다 들어가면 채울 건 다 채워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이 권위를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해요. 나중에 뭐만 쌓이냐면 교만한 마음만 쌓이는 겁니다. 지식은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 교회는 썩었어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아가 되고요,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은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십니까? 이미 보호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미 이제 붙잡아 놨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언제 고난이 오는지 아십니까? 진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교회 성도들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요, 사람들은 부족해서 흠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내가 몸으로 지체로 있는 것들 거기에서부터 탈락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장하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 약속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요, 이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본문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7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비느하스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예요. 이 비느하스는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을 때 이 죄를 되게 가볍게 여기고 범죄하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그 여자였던 고스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음행하는 그 현장에 가서 이 사람들을 처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흘러왔던 이 죄의 유혹들, 이 거룩함, 이것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2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알고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려고요, 말씀에 검을 든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진 그 한 사람, 비느하스,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엄청나게 성경 말씀 많이 아는 사람,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한테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유명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껏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이거 다 은혜로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되게 세상에서는 안 보이는 사람, 사람들은 발견 못하는데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진 사람. 여러분 비느하스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영적인 많은 위기들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살려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수고를 기억한 사람. 여러분 그 비느하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온의 가족들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그 날들 동안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든 어떤 위협이 오든 지금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아, 이제 가나안 땅 넘어가는 단계구나. 아, 요단강이 바로 앞에 있구나. 아, 그래서 이 시험이 오는구나. 여러분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비느하스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을 가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이 기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바로 비느하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